하나님 말씀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김성원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그 출애굽기에 큰 흐름을 이렇게 맥을 짚어줬어요. 그 맥이 어떤 맥이냐면은 처음에는 부재. 그러니까 그 부재의 반대말은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래서 출애굽기 시작하기 전 창세기와 출애굽기 공간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이 흘러요. 그러나 창세기를 자세히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자세히 연결해서 보면은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창세기하고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키고 계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묵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부재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 부재 가운데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이제는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가장 가운데에 있는 산이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그 시내산 바이옴 하제, 바로 그날이 언제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땅에 있는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던 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면 믿음이 가요. 어저께 좋은 예화를 얘기했는데요. 김성훈 목사 아들 환희가 처음에는 어린이집에 데려다 놓을 때 아빠하고 떨어지는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웠고 그 아이는 너무나도 울었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가 떼놓고 가더라도 당연히 아빠가 자기를 데리러 오고 자기 아빠가 아빠임을 증명시켜주는 것이 시간 속에서 확신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울지 않고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입맛대로 하나님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간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장에 보시면은 3장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런단 말입니다. 가라 그러는데 나는 못 가요. 그것이 모세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보낸 이가 누구라고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I, who I am I.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름으로 있는 사람이 아니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존재 자체다. 나는 하나님 자체다. 존재가 하나님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 예수가 누구이냐? 그 예수는 하나님 자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존재가 우리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느껴졌을 때, 이것이 임재화되어졌을 때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모세는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이삭이 그랬듯이, 야곱이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지 않고 믿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로부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요, 자, 우선은 4장 1절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로부터 보시면은 일단은 1절에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기다가 박스를 치세요. 믿지 아니하며. 네. 그래서 믿지 아니하며, 그리고 또 5절에 가서 보시면은, 5절에 가서 보시면은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다 또 밑줄을 치세요. 박스를 치세요. 믿게 하려 함이라. 예. 또 8절에 내려가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네, 믿으리라. 여기다 또 박스를 치시고요. 그들이 이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또 있어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9절까지 말씀 중에서 믿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병을 고쳤다.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셨다. 이러한 은사, 이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병고침이라든가 능력을 행한다든가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말하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왜 행하시느냐?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또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지 아니하며 믿으리라, 믿지 아니하며, 계속 믿지 아니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3가지의 문제를 여기에서 기적을 행하시죠. 그 행하시는 기적 속에, 3가지 기적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는 숨어져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에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여러분, 모세는 지금 평생 동안 지팡이 하나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던지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또 잡으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던지라. 그 다음에는 던지라라고 하시는 그 밑줄을 거시고요. 던지라 하심에 그 땅에 던지니가 옆에 연결이 돼요. 던지라 던지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던지라 던지니. 명령과 순종이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요, 또 명령형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래요. 잡으라. 잡으니. 명령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일평생 붙잡고 살았던 지팡이, 그 지팡이를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은 독사 같은 경우에 물려서 금방 피해가 와요. 그런데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 때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뱀은요.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꼬리를 잡으라고 그래요. 꼬리를 잡으니 어떤 일이 났어요?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니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부재 가운데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너희는 이제 가라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바로에게. 그 바로에게 가서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가라 하니까 못 갑니다.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예.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 속에서 오늘 믿음이 없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믿음을 주시는데, 네가 환경을 믿지 말고 지팡이를 믿지 말고 내가 약속한 약속을 믿어라. 말씀을 믿어라. 이것이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환경을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왔다고 모든 것을 지금 손을 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도 많이 지금 약화되어 있고 생명력이 없고, 예배에 대한 참여도가 없고, 예배에 대한 신뢰도가 없고, 예배가 멀어지고 있어요. 교회가 해야 될 순기능적인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코로나가 와도, 기근이 와도, 재난이 와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심판 속에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런 때일수록
그렇다고 정부 방침에 우리가 불응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도 저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고 다 영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지금 진행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출애굽기 워크북을 가지고 이 출애굽기 워크북을 통해서 설교를 기록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 한 주간 동안 대화체로 이 출애굽기를 깊이 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제 영혼 구조대를 먼저 조직해서 한 20-30명이 매일 전도를 하고 있어요.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핸드폰 가지고 이제는 메시지 만들어서 3분 영상 전도지를 날렸는데, 그것을 그냥 무작정 날리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대화하고 양해를 구하고 기도하고, 더 바빠졌어요.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바빠졌어요.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바빠져야 정상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에요. 던지라 던지니, 잡으라 잡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해요? 빨리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인데요.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오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오늘 내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런단 말이에요.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다시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내 손에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나병이 손에 생겼습니다. 그 나병이 손에 생긴 것은 이제 이르시되 또 다시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까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문제는요, 나병의 문제인데요. 이 나병의 문제는 그 당시에 저주병입니다. 결국은 이 저주병이고, 이 저주병에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오늘 모세가 속한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 제국에게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저주 같은 삶을 사게 됩니다. 결국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고 합니다.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라고 하는데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키우는 겁니다.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묶여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네가 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선 모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들이 살 수 있는 것은 결국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그들이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바로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습니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품에 넣어라, 넣었더니 나병이 됐고, 그 나병된 손을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넣었더니 다시 본살로 돌아왔던 것처럼, 본래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은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살기 때문에, 말씀 안에 들어오면은 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믿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다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예. 오늘 나일강 물을 갖다가 부으라 그랬더니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강물을 갖다 부으니까 피가 되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나일강은요, 이들이 섬기고 있는 생명의 신이었습니다. 그들은 나일강을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신이 나일강이었는데 이 강물을 갖다가 부으니까 피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진짜 생명은 나일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진짜 생명이라는 겁니다. 예. 그 죽음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죽음에서 저주를 받은 세력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건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나일강,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은 생명처럼 여겼는데 그게 생명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할 때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생명이심을 믿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눈 밝은 자냐? 맹인이 되게 하려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라. 12절에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하노라. 그가 너를 만나라.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자, 여기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에다가 박스를 치세요. 말을. 네. 그 다음에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입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혀가 둔한 자니다. 혀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11절에 보니까 말을 못하는 자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에다가 또 박스를 치시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입에다 박스를 치시고요. 함께 있어서 할 말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말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가 또 15절에 보니까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할 말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내가 내 입과 입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의 입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말에다가 박스를 치시고요. 그는 내 입에다가 박스를 치시면 돼요.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겼으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리라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이거를 말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말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끝까지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밀고 나갑니다. 모세가 꺾입니다. 시간 속에서 모세가 이제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꺾을 자는 아무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 할례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요. 오늘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어지면은 그때부터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니까 제가 이 말씀을 전부 다 녹화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9월 28일부터 시작되는 저희 예심전도 축제, 이제 성령 대행진 33, 9월 28일부터 시작이 돼요. 10월 말일까지 시작이 돼요. 사도행전을 가지고 시작할 거예요. 출애굽기를 가다가 출애굽기에서 잠깐 스톱하고 사도행전을 가지고, 사도행전 워크북을 가지고,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나서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이거를 통해서 전국 교회가 같이 참여해서 연합해서 이제는 이 코로나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퇴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코로나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모든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